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그래도 그저께보다는 훨씬 낮았죠. 그저께는 더운 곳은 121도 118도, LA는 108도 이렇게 더웠습니다. 자, 그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더운 날 이렇게 모이신 거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같이 해볼까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또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위에 팬을 여러 개 틀어놨습니다만은 여전히 덥습니다. 자, 오늘은 46편, 시편 46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두 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성문화시키고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장로교의 시조인 요한 캘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루터교의 시주인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정말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우리 여전히 카톨릭 교회에 예속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또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 여러 가지 신부가 내려주는 벌칙을 따라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부패한 카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1527년에 큰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리키게 하다가 설교하는 도중에 머리에 현기증을 느껴서 설교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 6일에는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이상한 이명소리가 들려서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침대에 누워야 되고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고 돕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병이 치료됐지만 살 소망이 별로 없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장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서 죽음에 대한 고통들을 자꾸 느끼고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나라고 하는 회의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에 또 하나 닥친 것은 그 당시에 유럽에 돌던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독일에도 들어오고 그가 거하던 비텐베르그 성에 들어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돌면서 나타난 현상은 하나는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빨리 그 도시를 빠져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는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흑사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집에서 내쫓겨난 사람들,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면서 집을 마치 병원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죠. 자기의 집을 임시병동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병으로 자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인 피난처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했냐면 시편을 읽으면서 유지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시편 읽었던 46편을 읽으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읽고 큰 힘을 얻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중에서도 내 주는 강한 성이 되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으로 그 찬송가를 만들어요. 그럼 마틴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46편을 쓴 저자도 어렵고 힘든 중에 어렵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쓰겠어요? 행복하고 잘 나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편이 150편이지만 감사 찬송은 거의 뒤편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의 130 이상부터 그런 찬양이고 그 전까지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거의 시편의 상당수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힘들 때, 목숨이 오고 갈 때, 사선을 넘나들 때 그때 시편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은 여기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언제 시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이것이 그 열왕기하 18장, 19장 그걸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서 민족적인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1차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히스기야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아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재미가 들려서 두 번째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리고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너무 위기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천사 한 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순간에 그 정예부대 아수르의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이와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이 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는 게 뭐냐면 7절 보세요. 시편 46편 7절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11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지난주 그 최강순 선교사님이 설교하셨던 부분에 있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같이 읽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예. 앞에는 홍해,
양쪽 옆에는 산들, 뒤에는 쫓아오는 그 당시에 최강의 애굽 군대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가 너희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심을 보라, 경험하라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를 이렇게 15번이나 할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자꾸 계시하세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꾸 확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일까? 그저 머리에만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삶에 들어오셔서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확실히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현대를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과테말라에서 화산이 터졌잖아요. 과테말라 대통령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오스카 곤잘레스가 엘살바도르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걸 요구했냐면 우리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고 힘드니까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과테말라 백성들을 위해서 멕시코와 그 국경을 좀 열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난민으로 받아주면 나라가 회복되면 다시 다 데려가겠다고 정말 간절한 부탁을 대통령에게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했답니다. 당신도 나도 하나님 믿는다. 대단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난민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요즘은 제주도에 몰려서 지금 제주도에 가면 뭔가 돈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건 미국이에요. 이 땅의 천국을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천당에서 조금 모자란 한 900당 정도. 그래서 저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저희 가정도 그래서 이민을 40년 전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중남미에서 멕시코를 통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는 라티노 형제들, 살기 위해 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타고 오는 기차를 보면 거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 열병으로 죽는 사람, 강도에 잡혀 죽는 사람, 정말 넘어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데 이들이 피난처로 찾아온 미국 땅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지 않았어요. 미국은 원래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이 일군 나라예요. 근데 왜 미국이 이들을 더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이슬람들이 미국의 호의를 감사하지 않고 자기네 종교를 가지고 미국을 바꾸려고 합니다. 샤리아법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또 남미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이 마약과 살인으로 나라를 위협하는 이 범죄들 때문에 국경에 장벽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강력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LA는 또 더군다나 그런 이민자들의 피난처, 생츄어리를 자청하면서 미국 정부에 아주 미운 털이 박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안해요. 그런데 계속 과학은 발전합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현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정신 질병, 육체적인 피로,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으로 삶을 살던 때는 이런 병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핵가족으로 살면서 마주 앉아서 식사하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주방 안에 삶은 부부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합니다. 카톡. 먼저 작게 메신저로 교신하는 부부. 여러분 저녁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날 이야기하면서 된장찌개 떠먹고 뭐 국 먹고 얘기하는 이렇게 함께 또 TV를 시청하던 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요즘에는 밥 먹어라 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와라, 메신저로 내려와라, 밥 먹어라.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굉장히 빨리 먹고 각자 엄마, 아빠, 아들, 뭐 오빠, 동생들이 각자 자기들이 편한 책상, 뭐 카우치, 침실, 뭐 거실 이런 곳에 자기의 자리에 버블을 만들어서 혼자 컴퓨터를 하든지 또 그 핸드폰을 셀폰을 사용하든지 각자 개인 버블을 만들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간관계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고 묶이는 걸 싫어하고 다음 세대에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대화도 할 줄 모릅니다. 따뜻한 인간의 유대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단지 사무적인 관계로 만납니다.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횟수는 늘어나지만 자연 발생적인 공동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내 삶을 지나갑니다. 옛날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도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가 와도 영혼 없는 메시지. 그리고 점점 이런 대중사회에서 군중사회에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너무 피곤해. 쉬고 싶어. 며칠이라도 잠시 현장을 떠나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며칠 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재충전하지는 못해요. 잠시 편하지만 또 그 쉬었던 것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있어질 현실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고독한 상황 속에서 현대인의 마음에는 사랑과 안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니까 하이텍 시대인데요. 하이텍의 사람들은 하이터치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깊은, 더 아주 감성적인 것들을 더 많이 터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적인 것보다는 터치를 받기 원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서 이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야 할까요?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쉴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속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한숨만 나오고 낙심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내일은, 다음 주는, 내년은 거기까지도 생각할 여유는 없어요. 낙심됩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에 낙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46편 그 3절과 4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환난 중에 힘들 때 외로울 때 이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진 재물 그리고 남은 건강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계속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시련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학이 발달하고 별의별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 영으로 계시면서 계속 권면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모든 인생이 다 겪는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피난처로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피난처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주위의 사람 돌아보고 기웃기웃하고 지체하지 말고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풍성한 부유한 하나님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재충전을 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도와준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체험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숙해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현실이 너무 커지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있는 현실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내 힘으로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고난은 내가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것 같이 괴물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지면서 내가 과연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주위의 사람들, 관계를 다시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프리카의 최전선 선교기지에서 봉사를 하고 있던 한 여자 선교사가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계산하고 있는데 방법이 안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근데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교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선교비가 갑자기 딱 끊쳤어요. 생활비도 오지 않습니다. 먹기 살기도 힘들어요. 또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고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됩니다. 선교사가 또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일 보리죽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저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먹여야 되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곳에 부르셨는데 이제까지 한 사역들 다 하나님 잊어버리셨어요? 라고 절규하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 정도가 지나자 심했던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선교비가 들어오고 식량을 구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안식년이 돼서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에 가서 자기의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간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친절해 보이는 한 의사가 찾아와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 제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에게 생활비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선교사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병은 잘 모르겠지만 그 소화장의 질병은 30일 동안 보리죽 처방을 해야만 낫는 병입니다. 그제서야 선교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자기를 도와주셨는지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적절하게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목적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장님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장님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과거를 돌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장님이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한 그들을 하나님은 구해 주셨습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반대로요. 우리가 정말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짓 피난처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피난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을 신뢰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는 실패를 범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이 훨씬 쉽죠.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했어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가 승리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느끼고 붙잡는데 우리의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도 터져서 물이 고이지 않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겠다고 하지만 그 웅덩이는 금이 가고 구멍이 나서 물을 모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부러지는 지팡이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안정된 삶, 소위 안전지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경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늙어도 퇴출돼도 권력에서 밀려나도 막강한 경제력만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금고를 삽니다.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위험의 표적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에는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이프 존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faith zone, 믿음의 존은 있어요. 우리는 안전지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신앙지대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 중에 하나는 성경이라는 큰 건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비와 바람을 피해서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생의 풍파에서, 인생의 폭풍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알람을 10개, 20개를 달아도 도둑 하나 못 잡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큰 교회인데 알람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컴퓨터를 훔쳐가고 물건들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알람을 수백 개를 걸어놔도 10명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지킬까요? 주위의 사방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니까 그들이 결코 유다 땅을 침공하지 못했더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사의 주위의 사방을 평안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 다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받을 영광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계속 제공하면서 우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겠다.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희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일반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이 흔들려도 땅이 변해도 세상이 바뀌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전쟁 폭탄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루도 염려, 걱정, 두려움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지친 영혼과 육을 책임져 주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쉼과 휴식과 재충전을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피난처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